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으며 포도나무에 포도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딸 것 없으며 논밭에 걷어들일 것 없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든든한 성도들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또 본인의 건강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계실 고 조영기 목사님이 최고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에 참 만족이 올 텐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갑니다. 삶에 만족하며 사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백조를 만나면서 좌절감과 회의감에 꽉 찬 거예요. 백조의 흰색 자태가 아주 너무 곱다고 생각한 까마귀가 백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새까맣게 생겼는데 당신은 그리 곱게 생겼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이 없겠구나. 그때 백조가 대답을 합니다. 나보다는 2가지 색을 가진 앵무새가 더 행복했는데요. 까마귀는 앵무새를 쫓아가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숨을 푹 내쉽니다. 정말 행복했지요. 공작을 만날 때까지는요, 나는 2가지 색밖에 없는데 수많은 현란한 색을 가진 공작을 보고 나니 실망하게 되었고 아주 밤새도록 우울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또 까마귀는 동물원에 있는 공작을 만나러 갔어요. 많은 사람이 공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인산이례를 이루고 에워싸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동물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렵게 만난 공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러 이곳에 오겠네요. 나를 보면 곧바로 쫓아내려고 하는데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니 얼마나 행복해요.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입니다. 그러자 공작이 슬픈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도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답니다. 까마귀를 새장 안에 가둬놓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늘 내가 까마귀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까마귀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웅크란 내용 아닙니까? 누가 더 행복하신가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즉 우리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낙심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가지를 빼놓지 못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이 3가지 축복 모두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즉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회를 가는 곳마다 인산이래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왜 이렇게 몰려오는지 몰라. 첫 번째는 영적 은혜가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점에서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유 집회를 통해서 첫날 치료가 나타나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놀래버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영적으로만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그냥 다 따라온다 이거예요. 이게 안 따라왔다,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은 목회 50년의 결론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일 먼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6절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행실이 정직한 자, 진실한 자들에게 엄청난 보호와 은총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패망케 한다. 양면성이 딱 나타난다 이거예요. 잠언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를 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 시편 62편 7절로 8절에 답이 나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편 62편 1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으라 이 얘기예요. 62편 8절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실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잘못된 설교를 듣고 와서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 목회자들도 그 듣고 와가지고 죄를 고백해야 한다. 맞는 얘기 같죠. 사람들 앞에 해야 한다. 그래서 대회 때 자기의 10년 전 고백을 해갖고 그 다음날 쫓겨났어요. 교회는 분비박산 반의 반쪽으로 깨져버렸고, 목사만 떠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교인이 3분의 1도 안 남았대요. 다 떠나고 상처받고. 무슨 뜻인지 알으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 앞에들 앞에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실하게 토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도 장모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제단불을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토하고 기도하면 죽을 죄를 졌어도 누구든지 못 건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끼리 왜, 그래서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게 쑥독막이에요. 아무개 권사 쑥독, 아무개 장로 쑥독, 아무개 목사 쑥독,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나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이 아닌 뭐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사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는 거고 죽었으면 살려주는 거고 아멘. 가난한 사람은 부함을 주는 거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고 때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엎드려 하나님께 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잘 견디셨습니다 하고 위로를 해주셔서 내가 그랬어요. 견딜 수 있어서 견딘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손을 대줘서 살려줬으니까 10%의 생존율도 없는 담도암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염려 안 된다. 하나님 오라 하면 가는 거고 그냥 더 있으라 하면 더 있고 그러나 단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줬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거절하지 않고 힘들어도 H로 나가라.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제가 지금 항암 8차 중에서 8차예요. 이제 목요일 아침까지 5일만 남았어. 5일. 그러면 끝. 그래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버티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 사람이 개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을 대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남기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질 않아. 겁나는 사람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죽음도 안 두려우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지켜줬잖아요.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확 한봉해가지고 지켜줬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뭐라고요? 영적인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으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또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축복받은 자예요. 영적 축복받았는데 너 받았냐 안 받았냐 물을 것도 없어요. 새벽 기도하느냐, 감사 생활하느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느냐, 전도 생활 하느냐, 온전한 11조 생활 하느냐,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느냐, 이걸 보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은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육은 따라오기를 기대하면 어렵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완전히 망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은혜를 먼저 받게 한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게 하시고 축복의 깊이 오잖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공적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아들을 중매해달라고 그래요. 나이는 32, 연봉 3억 넘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 사진 보니까.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영적인 축복받은 여성을 소개해달래요. 그 목사님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축복받은 처녀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예, 나이는 32살. 애국도 유학 갔다 오고 너무 잘 나가는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뭐 우리 아들보다는 좀 거시기 하지만 잘 나가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돈을 수천억을 갖고 있는 집구석이라도 영적인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니까요. 저는 너무 많이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토하시기를 축복하면 나의 안타까움, 나의 억울한, 나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가지세요. 어제 목사님이 막 그냥 만났는데도 어제 또 찾아왔어. 연수원으로. 어느 목사님이, 의정부에 있는 어느 모 목사님이요. 교회가 지금 경매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러냐? 지금 빚이 600억이래요. 한 달에 이자가 3억 나간대. 내가 사실 얘기하는 게 이름만 안 밝혔지 여러분 짐작할 거예요. 이 정도에서 엄청 큰 교회예요. 제가 집회도 한 3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왔구나. 와, 세상에 한 달에 이자가 3억. 그래서 목사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성도들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하세요. 그 방법이 답입니다. 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면 돼요. 매듭 하나만 풀으니까 모든 푸대가 다 풀린다고 제가 옛날 어릴 적에 비료 푸대 뜯는 얘기 했잖아요. 이빨이 부러지도록 낑낑인데도 안 풀어져요. 매듭 하나를 풀으면 새끼손가락만 달아도 쫄쫄쫄쫄쫄쫄쫄 풀어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육신적인 축복이 와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이 행복해져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만큼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사업의 기업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2절 보면요, 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되면이라.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육의 축복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창고에 뭐 엄청난 축복을 준대. 땅에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거 재물의 부유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과 육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막 전도 세미나, 기도 세미나, 말씀 세미나, 말씀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다 좀 들어와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면 뭐가 온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말씀대로 사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게 어디에 나와? 빌립보 2장 16절이에요. 헛된 일이 없대요. 말씀을 분별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에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일까? 첫째, 야고보서 1장 18절 거듭나게 하고요.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는 안수 안 하잖아요. 부흥회 가도 말씀만 선포하는데 어머나 우울증이 없었습니다. 이면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없어졌네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진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은 치유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성도를 어떻게 해줘요? 자유케 하신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말씀이 깨닫게 하나이다. 깨닫게 해줘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비유한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고요. 또 주의 말씀을 뭘로 봤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불 같지 아니하냐, 불로 비유했어요. 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슴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보니까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어요. 씨를 뿌렸어, 다 씨잖아요. 옥토밭이 돼야 돼. 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돌짝박, 길가, 가시덩굴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듯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숨 쉬는 게 막 기도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잖아. 기도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능력받는 지름길이에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자녀들에서 심으면요 그 자식 언젠가는 대성합니다. 우리 사모가요 진짜 우리 애들 꼬맹이 때부터 뱃속 때부터 지금까지 1,000번째 10,000원씩, 10,000원은 안 싸요. 물론 만약 1억도 하고 막 헌금하지만 번제문은 1억 10,000원씩 1,000번째 쌓고 끝나면 또 쌓고 또 쌓고 지금도 쌓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정들잖아요. 기도 응답의 요건이 있어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시편 15절 또 말씀의 순종, 또 의로운 생활 시편 34편 15절 뭐 많죠.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말씀의 준수, 또 제약된 생활에서 떠나야 되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고 이사야 59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보니까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더니 하나님 내게도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 속에 살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했고 기도했으니 뭐 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많아요. 그동안 많았죠. 그때 나는 한 번도 내가 욕을 하거나 인상 쓰거나 비판한 적 없어요. 그냥 웃어요. 그 사람 앞에 굉장히 친한 척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보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육이 성장하고 건강하려면 뭐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 운동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버틴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사이드에서는 제가 운동을 했어요. 제가 운동 유도 사범이잖아요. 호신술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너무 워낙 내가 성격이 온건하고 얼굴이 순진해 보여서 그렇지 할 건 다 했어요. 저도요. 안 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멘. 믿음으로. 육이 성장하려면요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뭐예요? 봉사생활이에요.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걸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도생활은 영이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바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뭘까?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또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담대하게 전하라. 사도행전 4장 29절이죠. 어느 곳에든지 개의치 말고 전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성도도 아끼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전해야 돼요. 저 사람 악한 놈이니까 전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이나 선이나 누구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목회하면서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실수해서 감옥에 있는 우리 교인들요, 제가요 교인들까지 나뿐 아니라 다 탄원서 다 보냈어요. 잘못한 건 알지만요, 선처해 주시면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봐요. 잘 가르칠게요. 그리고 보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권면하고. 봉사 생활이 있어야 돼요. 봉사는 영이 강건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진실과 성실한 봉사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로마서 12장 11절. 하나님은 부지런한 봉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누가복음 9장 62절이고요.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일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고요.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봉사를 받으신다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요. 아멘. 또 즐거움으로 일한 자에게 보상이 따르고요. 또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해야 유익이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육이 성장하여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하듯이 영도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남한 장군이 계집종 잘 만났지요. 수행원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살았어요. 열왕기하 5장 3절 보면 강도 만난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잘 만나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로 35절까지. 성도는 겸손하며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보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성도는 좋은 소문을 내는 자를 만나야 행복해요. 마가복음 5장 27절. 12년 동안 죽기를 기다린 혈루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전하는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 사케오도 소문 듣고 주님 만나러 그냥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년은 흔히 쇠락과 쓸쓸함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키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에 관하여 노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는 노년을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이 있는 완성의 계절로 바라본다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가꾸며 여름에 가꾸죠.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노년은 바로 그 결실을 맛보는 때이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욕망은 크고 몸은 강하지만 지혜는 부족했어.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다듬습니다. 절제는 노년의 품격을 만들고 교양은 노년을 아름답게 하고 덕행은 노년을 존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부족한 시절이 아니라 인생이 숙성되어 가장 진한 향기를 내는 시절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은 기운이 예전만 못하고 기억은 더디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집착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알고 허망한 욕망 대신에 본질을 붙잡을 줄 알게 됩니다. 노년은 단순히 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세를 이끄는 것도 노년의 목입니다. 젊은이들이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면 노인은 말과 삶으로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성찰에서 나온 한마디는 젊은 날의 수많은 말보다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나누는 것은 노년만이 가진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노년의 그림자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자연히 마련한 마지막 여행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끝나면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죽음을 초월하는 시간, 삶의 본질을 음미하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년은 쇠락의 세월이 아니라 가장 은혜롭고 빛나는 세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은 지나가지만 지혜는 남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육이 강건해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토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